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도낭 유압과 시므론의 왕과 악삽의 왕과 북방 산간 지방과 긴네롯 남쪽 평지와 서쪽으로 도르의 높은 지역에 사는 왕들과 동서쪽의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산간 지방의 여부수 사람과 미스바 땅의 헤르몬 산 밑에 사는 히위 사람의 왕들에게 전가를 보냈다. 이 왕들이 자기들의 군대를 모두 출동시켰는데 그 군인의 수요가 마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고 말과 병거도 셀 수 없이 많았다. 이 왕들이 모두 만날 장소를 정하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나와서 메론 물가에 함께 진을 쳤다.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다 죽이겠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태워라.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군인과 더불어 갑작스럽게 메론 물가로 들이닥쳐서 그들을 덮쳤다. 주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을 무찌르고 큰 시돈과 미스르본 마임과 동쪽으로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고 살아남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까지 그들을 쳐서 죽였다.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랐다. 그때 여호수아는 돌아서서 하솔을 점령하고 그 왕을 칼로 쳤다. 그때만 하여도 하솔은 이들 왕국들 가운데서 가장 강한 나라였다. 그 하솔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제물로 삼아 칼로 쳤고 호흡이 있는 사람은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으며 그 성은 불질렀다. 여호수아는 이 모든 왕의 도성을 점령하고 그 왕들을 모두 잡아 칼로 쳐서 주님의 종 모세의 명령을 따라 그들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불태운 하솔을 제외하고는 언덕 위에 세운 성들을 하나도 불태우지 않았다. 이 성들에서 탈취한 노략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두 차지하였고 사람들만 칼로 쳐서 모두 죽이고 숨쉬는 사람은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았다.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실행하여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가운데서 실행하지 않고 남겨둔 것은 하나도 없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마지막으로 이 가나안 북부 지방을 점령하는 이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전장인 10장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점령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그들을 다 완전히 진멸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1장 말씀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남쪽의 모든 연합군들을 다 물리쳤다는 소식을 듣고 하솔이라는 큰 도시국가, 하솔이라는 이 큰 성의 왕인 야빈 왕이 가나안 북부 지역에 있는 모든 왕들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동맹군, 즉 가나안 북부 연합 전선을 펼치는 내용으로 오늘 11장은 그 내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하솔 왕이었던 이 야빈 왕이 북부 지역에 있는 모든 왕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전가를 보냅니다. 당시 이 하솔이라는 이 도시 국가는 엄청난 규모의 큰 고대 도시 국가였는데 하솔이라는 이 도시 자체로도 그야말로 전략적 요충지였고 아주 큰
부강했던 그런 도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가나안 북부 지역의 최고 실권자였던 이 야빈 왕이, 하솔 왕 야빈 왕이 여호수아 군대를 대적하기 위해서 북부 가나안의 모든 왕들을 불러서 동맹군을 만들었고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이렇게 하솔 왕 야빈의 주도로 모든 북쪽의 가나안 족속들이 그야말로 군사들과 모든 병거들을 이끌고 나와서 메론 물가에 진을 쳤는데, 그런데 그 군사들의 수요가 얼마나 많았던지 4절에 보면 그 군인들의 수요가 마치 바닷가의 모래와 같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군인들의 숫자도 숫자였지만 이 가나안 북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써보지도 못했던 최첨단 무기였던 말과 그리고 병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 말과 병거는 이 전쟁에서 아주 무서운, 아주 강력한 무기였었는데, 오늘날로 치자면 장갑차, 오늘날로 치자면 그야말로 탱크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야말로 보병으로만 구성되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막강한 힘을 가진 전차 부대와 지금 맞서 싸우게 된 셈이었던 것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그들의 적수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쟁을 치러왔기 때문에 전투력을 계속 소모하고 있었던 그런 때였기도 했지만,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가나안 남부, 중부 지방 모든 이 지역들을 이스라엘에게 정복당한 이 가나안 족속들로서도 이 전쟁만큼은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그런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에서도 이 가나안 족속들이 패배하게 되면 그야말로 가나안 땅 전체는 이스라엘의 통치하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있어서도 이 전쟁만큼은 가나안 땅의 주인을 결정짓는 그런 중대한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을 잘 알고 있는 이 여호수아도 이런 큰 전쟁을 앞두고서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6절을 보면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해줄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해줘서 그들을 모두 물리쳐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약속해 주셨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약속해 주심,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에 다시금 힘입어서 7절 말씀처럼 모든 군사와 함께 갑자기 그들을 습격해서 그들을 덮쳤고, 그야말로 모래알같이 많았던 북부 동맹군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 하나도 남김없이 그들을 물리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가나안 지역은 여러 크고 작은 도시 국가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모여서 동맹군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들 전체가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를 갖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훈련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의 기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들의 이런 허점을 노려서 그들이 미처 전세를 갖추기도 전에 기습적으로 그들을 공격함으로써 물가에 머물러 있던 이 가나안 북방 연합군, 그 많은 군사들을 단숨에 물리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진멸하고 이 메론 물가 전투에서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신 그런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도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이 축복이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않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그런데 다시 6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너희들 앞에서 다 물리쳐 줄 것인데, 내가 너희들을 대신하여 이 전쟁을 내가 싸워줄 것인데, 그리고 나서 너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그들의 말에 뒷발의 힘줄을 다 끊어내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병거들을 불살라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과 병거들을 전리품으로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보유하게 된다면 엄청난 군사력을 소유한 강국으로도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전쟁을 치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만 본다면 전리품으로 가질 수 있는 이 말과 병거들이 정말 아까울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다 없애버려라,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들을 불살라 버려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싸우고 있는 이 전쟁이 말과 병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 있다라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투를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말과 병거가 많다는 것은 이 세상 관점에서 볼 때는 힘이 있는 것을 말하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이런 것으로 너희 힘을 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네들의 전리품일 수도 있는 이 말에 힘줄을 끊고 이 병거를 불태웠다라는 이 사실은, 하나님,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이스라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기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라 버림으로써 드디어 이 전쟁에서의 승리가 사람이나 군대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절 말씀이야말로 진정한 이스라엘의 승전 소식이고,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도 기도합니다. 나머지 15절까지는 다시 한번 여호수아의 순종을 보여주는데, 그 도시 국가들 중에서, 그 동맹군 중에서 가장 강했던 이 하솔 성만을 완전히 점령하고 나머지 성들은 불사르지 않고 재물과 가축을 전리품으로 취했다는 내용, 즉 여호수아가 모세가 전한 율법을 그대로 준수했다는 이 내용을 끝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세상을 신뢰할 것인가에 대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세상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들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 20편 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합니다 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이 고백처럼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눈에 보이는 말과 병거가 아닌, 즉 세상적인 힘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 보여지는 말과 이 병거를 의지하고 싶은 유혹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있는지를 정직하게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현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가 그들의 눈에 보여지는 이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 순종해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점검함으로 우리 눈에 보여주는 힘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이 힘든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 은혜샘물교회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보여지는 수많은 말과 수많은 병거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각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